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으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강론하면서 저희들에게 새겨진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겠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심령 골수까지 쪼개지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실 구주 되신 일과 그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중에 증거하시고 최후의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승천 전에 세상에서 사역하신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보던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돌보셔야 됐기 때문에 12제자와 함께 승천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양들을 부탁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해 주십니다.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주의 일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 한 사람이 해야 되고 권사 한 사람이 해야 되고 장로와 목사가 각각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자가 12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는 것처럼 너희 나머지 11사람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들에도 각각 하나님이 주신 부탁이 있다. 베드로가 순교하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와야 된다 하고 하는 엄숙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식구가 많아지면 미루는 나쁜 습성이 생깁니다. 아무개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하면서 서로 누가 하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빠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식물교회 됩니다. 죽은 교회 됩니다. 이름만 교회로 남아있을 뿐 교회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11명의 제자들도 남겨두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먼저 주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위임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내 양이라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을 목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삽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맡아 해라. 나의 일을 계승해라. 너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보내노니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내가 산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생을 살아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축복받아서 형통하고 창고에 가득하게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 그 지는 십자가가 작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믿는 이유가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믿습니다. 아픔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괴로움의 모든 십자가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제거해서 평안하고 모든 삶을 제거해서 형통하고 모든 삶을 제거해서 내 소원대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되 믿음의 분량대로 집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십자가를 집니다. 큰 믿음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큰 믿음은 큰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작은 믿음은 십자가가 작습니다. 하는 일도 작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작습니다. 받을 복도 작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도 가까스로 합니다. 그런다 큰 믿음의 사람은 지는 십자가가 큽니다. 능력도 큽니다. 헌신도 큽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대승을 거두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방탕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십자가를 겁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십자가를 붙여놓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내세워 걸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24절과 25절에는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록합니다. 행하신 것을 기록하십니다. 병 고친 걸 기록하고 귀신 쫓아낸 걸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여 듣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인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아주 탁월한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또한 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미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증언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아주 특별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들, 주님이 직접 행하신 일,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들은 바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일에도 쓰임받았던 제자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 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다가 순교하여 천국 간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순교자로 삽니다.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게 참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부터의 삶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로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것이지만, 증언은 나의 삶 전체를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로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기록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받아 기록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노라고 성경에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하다가 교회 맡아서 목회하다가 은퇴해서 편안한 생을 보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증언하고 기록하다가 순교한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 주의 일 예전에는 순교자 정신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짓다가 떨어지는 벽돌마다 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바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기록하고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근거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들었느니 보았느니 그런 것으로 갖는 믿음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수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했을 때 그 뜻이 아무런 도전이 또는 이의 제기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의 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 이의가 제기됐고 그것을 거역하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오늘 마음에 새겨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시기를, 이르시기를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의제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작으면 작게 크면 크게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읽든지 듣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맞는 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 여러분, 이거 천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 여러분 헬라어로 되고 히브리어로 된 거라면 우리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역사들을 통해서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글로 기록하여 우리가 읽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배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듣게 해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캐토릭이 실패한 게 그것입니다. 라틴어 성경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라틴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에 라틴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본에 라틴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배워서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신부들만이 봉독할 수 있고 신부들만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믿음을 가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말로 기록합니다. 마태의 말로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든지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어로 성경을 기록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로 번져갑니다. 이제 이 복음은 각 나라에서 자기 언어로 해석해서 증거하고 해석해서 읽고 해석해서 배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부터 한 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거 맞습니다. 모세가 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씨가 달라진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한글로 바뀐 겁니다. 헬라어가 한글로 바뀐 거지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내용이 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가만 새로워졌을 뿐이지 처음 주신 그 말씀이 한국어 된 겁니다. 처음 주신 그 복음이 한국어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한국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기록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개 대한민국만 해도 80% 이상이 요즘에는 대졸자입니다. 초대졸 이상입니다. 옛날처럼 문맹자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안 믿을까요? 학력이 부족해서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못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얼마나 잘 읽고 잘 보겠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나운서가 해야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촌부가 합니다. 어린아이가 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복음을 전합니다. 수화로 전해도 믿습니다. 여러분, 글을 써서 전해도 믿습니다.
언어 표현을 해서 전해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눈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계시의 비밀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권능을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왜 거절하고 왜 거부합니까? 이 성경이 미련하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아유, 그렇게 해갖고 되나? 그렇게 다녀갖고 되나? 그렇게 한다고 되나?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암 걸려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는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애가 복중에 있습니다. 손이 안 나온 거예요. 20개월이 됐는데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없는 거예요. 귀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산다 해도 태어난다 해도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짜자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출산일이 돼서 산기가 있다고 병원에 다 갔는데 애가 나왔는데 손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귀가 다 달려 있습니다. 없던 심장이 펄떡펄떡 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십니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완악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은 늘 있으면 보여줘봐, 나와봐, 나한테도 한번 해봐, 뭐 이러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힙니다. 은혜라는 걸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늘 영적으로 줄인 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요한은 혼자 은혜 받고 말지 않았습니다. 혼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고. 여러분의 삶에 증언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딴소리, 헛소리, 세상 소리, 먹는 소리, 입는 소리, 유행소리 많이 하면서 사는 동안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만나서 함께 엄마 여행 가요, 놀러 가요, 꼭 구경 가요, 바닷가 가요,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제가 맛있는 데 알아놨어요가 아니라 엄마 급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나 엄마에게 복음 전하러 왔어요. 기도해드리러 왔어요. 축복해드리러 왔어요. 가자마자 그렇게 기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귀에 좀 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들 군에 가 있을 때 면회 왜 갑니까? 닭다리
못 먹었지 하고서 닭다리 삶아서 사다 주어서 그거 먹이러 보냅니까? 나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군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되라고 왔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펴서 늘 그 아들이 사랑했던 말씀을 읽어주고 위하여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것 교과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전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나는 대로 증거했습니다. 본 것마다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하고 넉넉함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기록된 증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의하면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안내서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코끼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쁜 앵무새에게도 안 주셨습니다. 백합꽃에게도 안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사용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줍니다. 냉장고를 사도 차를 사도 TV를 사도 커피포트를 사도 어떤 기계를 사도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함께 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을 주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한번 먹지 말아라.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 규격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됩니다. 고장이 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요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으십니까?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토 위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무리였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든 병원을 세우든 군대가 됐든 경찰이 됐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학교는 모두 다 십계명 돌판을 학교 앞에 세워놓곤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처럼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뜨거움이 있었고 말씀의 능력들이 학교마다 미국 시민 어린아이들마다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민족 저민족 다민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와갖고 법을 어쩌고 저쩌고 시작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종교를 택하거나 안 믿을 자유가 있다. 그때부터 학교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0계명 돌판 다 제거시켰어요. 성경 공부 못하게 됐어요. 기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로웠습니까? 탁월해졌습니까? 말 그대로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게 술, 마약, 폭력, 요즘도 끝쳐지지 아니하는 어제 그저께 계속 뉴스에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본 총기 난사 사건. 학교에만 일어납니까? 예배당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만 잡습니까?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인종차별하면서 두들겨 팹니다. 죽입니다. 빼앗아갑니다. 어마무시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다. 계명을 없앴습니다. 성경 공부를 없앴습니다.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은혜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축복도 멈췄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눌려있던 마귀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쓰나미처럼 미국을 뒤휘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애, 노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 마귀가 그 손아귀에 들고 쥐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쓰러지고 폭력과 살인으로 난무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총기 소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총이 보호해 주든가요, 죽이든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런 거 없어도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가 지켜줄 때 그런 거 없이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총이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삭살을 시작했습니다. 칼로 한 사람 죽일 걸 총으로 한 번에 30명, 60명씩 쏴 죽이고 맙니다. 말씀이 떠날 때, 말씀을 버릴 때, 말씀을 싫어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은 죄의 심판 아래 삽니다. 엉겅퀴 아래 삽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찔려야 합니다. 피 흘려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즘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기도를 시작하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격언에 복음 다음으로 좋은 격언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눈으로 봤지 너희들, 들었지 너희도 조심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 잃어버리고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준 말씀대로 미리 지켜라. 보호해라. 여러분의 자식 미리 지키세요. 축복 미리 지키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지만 다시 십계명 붙이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말세에 돈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 말세에 학력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없습니다. 씨가 마릅니다. 교회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모입니다.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모이지. 진리로 안 모입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거 해야 모이지. 언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믿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심령 골수까지 쪼개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십니다. 내게 있던 죄를 사하십니다. 내게 있던 무능이 사라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칼이라 그럽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전부 의사들이 외과 집도해서 자르고 고칩니다. 미용을 위해서도 얼마나 칼을 잘 씁니까? 그래서 요즘 외과 의사들을 전부 정형외과 의사들을 칼제비라고 부른답디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에는 의술로도 치료 못 해내는 죄인인 나를 치료하는 주님의 칼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드는 집도 칼입니다. 그 칼로 내게 대시기만 하면 새 사람 됩니다. 거듭난 사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됩니다. 건강한 사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먹듯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을 때 한국인의 두통약을 먹듯이, 모든 죄인의 치료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죄악이 관영하다. 문만 열어보세요. 술집이지. 문만 열어보세요. 뭔 방이 그렇게 많아? 전화방, 무슨 방, 노래방, 뭔 방. 문만 열어보세요. 마귀가 막 불러 제끼잖아요. 막 부르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재밌어요. 오늘 서비스를 하나 더 드려요. 얼마나 세상에 문만 열면입니다. 내 아파트만 열면입니다. 내 학교 문만 열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 문 열지 않아도요, 학교 안에서 다 보여요. 음담, 폐역,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가 다 나타나요.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요. 부모들이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보안관을 세워놓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 여러분 지켜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면 어떠실까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말씀 한마디로 변화된 아시스의 깡패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변화됐습니다. 루터는 로마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무한하시다.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지구를 책방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무한하시면, 얼마나 넉넉하시며. 오늘 절망하셔야 돼요. 이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왜 못 받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믿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순종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무한하심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처럼 살았다면, 베드로처럼 살았다면 나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은혜를 누릴 거예요. 무한한 축복을 누릴 거예요. 셀 수 없을 축복이에요. 감당기 어려운 축복이에요. 내게 주시려고 준비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끝이 없으세요. 영원 무궁하셔요. 무한하셔요. 은혜가 그렇고 능력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축복이 그렇습니다. 응답이 그렇고 나의 삶에 대한 약속이 그렇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세상을 뭐로 삼아도 다 누릴 수 없다. 먹어도 입어도 들어도 살아도 구해도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25절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이해의 한계. 여러분 이런 교만 버립시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믿고.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알 줄 알지 아시면 안 돼요. 목사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증거의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럼 저 땅끝에 아직 복음 못 들은 거 그냥 한계예요. 그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자꾸 사랑 찾고 뭐 찾고 재림 찾고. 아니 이조 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삶을 바친 분이신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나요? 한계예요. 도전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안 믿을 핑계를 삼지 마세요. 세종대왕이 당신들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내 할아버지인데 혹시 내가 물으면 몰라도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분 이순신 장군은요? 한계라니까요. 묻지 마세요. 그걸 또 답변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애도 쓰지 마세요. 그 가짜 복음 되니까. 거짓 복음 되니까. 사사로운 복음 되니까.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 걸 빗대고 그런 걸 앞장세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일에 헌신 충성 안 하고 살려고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마귀의 수법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으셨는데 우리 교회 가는 거 전혀 반대 안 하고 당신은 안 나오셨지만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돈도 주셨는데 목사님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한계라고 묻지 마세요. 다 기록 안 돼요. 사람에게 다 해결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해결 안 돼. 그거 한계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자꾸 깨짓고 들지 마세요. 줄긋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도전장으로 삼지 마세요. 전달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다. 꼭 잊지 말고 사셔요. 또 하나 인간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 그 많은 게 있다는 것. 그건 먹지 말라. 선악과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한이에요. 먹지 말고 먹지 마. 아니 그건 왜 만들어서 죄 짓게 만드세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그러세요? 그게 인간에게 준 제한성이에요. 인간은 전능인이 아니에요. 만능인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치유 은사 있어요. 모든 병 고치지 못해요. 어떤 병자라도 기도하면 낫지 않아요. 제한하셔요. 한계를 두셔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사람에게 제가 가서 신유은사 있다고 기도해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야 합니까 그 사람? 죽어 천국 가는 게 더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한입니다. 한계이십니다. 아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봐도 안 낫는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무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 아닙니다. 제한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달에 제한이 다 전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10년 믿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학까지 갔다 온 목자라고 다 안다고 제한을 두십니다. 밝히시지 않습니다. 어떤 계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직접 열으실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때 인봉을 떼세요. 그때 직접 열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안 열어요. 신학자 통해서 안 열어요. 목회자 통해서 안 열어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안 열어요. 직접 오셔서 열으셔요.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시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충분성을 말씀한 여기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병 고치는데 충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충분하고 순종하여 살면서 복받는데 충분하다. 성경을 보면서 늘 그렇게 외치세요. 내게 충분한 말씀. 내게 넘치는 말씀. 넉넉한 말씀.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은 말씀.
늘 우리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다가 삿대질합디다.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그러지 마셔요.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고치는데 충분합니다. 복받게 만드는데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읽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런데 필요한 것만 충분하게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전한다. 그게 성경의 아주 놀라운 특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만큼 좋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으로도 만족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참 믿음이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말씀에 만족하세요. 설교에 만족하셔요.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셔요. 그걸 감사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들은 것, 읽은 것을 감사함으로 사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읽으면서 만족하자. 들으면서 만족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읽을 때 만족, 들을 때 만족, 살면서 만족. 덧붙이지 마세요. 모자란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더 찾지도 마세요. TV를 돌려볼까? 아니요. 당신에게 만족해요. 그게 성경의 만족성임을 잊지 마셔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아세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타나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제가 시골에 선교하러 갔는데 시골에 계신 그 집사님이 쓴바귀 나무를 해주셨어요. 쓴바귀 나무를 그래. 전 그때 쓴바귀가 뭔지 나무를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쓴바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써요? 그 집사님 옆에 와서 또 그 말씀이나 안 하셨으면 덜 괴로웠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물을 덜 뺐어요, 목사님. 쓴바귀는 물에다 담궈서 쓴물을 빼야 된다면요. 오늘따라 또 참기름이 똑 떨어졌네요. 아셔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입니다.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내가 무엇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만족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가지는 사람, 말씀을 내 팔의 등으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마무리했는데 요한복음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는지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졌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요? 장성했는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받았는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됐는지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요? 하나님 돌아보면서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삶으로 기록하여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강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요한이 되었는지요?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요? 기록하는 삶을 가지고 전하여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풍성해졌는지요? 하나님 돌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의 역사들이, 영광들이, 능력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